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깊은 잠에 들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으나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심장과 맥박과 우리의 호흡을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 아침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찬송하며 거룩하고 복되기를 시작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를 이렇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며 살게 은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에 보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중에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일깨워 주시건만 미련하고 우둔하여 세상으로 기울고 있건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되고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기울며 사특함에 매이며 세상 화려함에 끌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항상 주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잠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사 세상에서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으며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진실과 충성과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이렇다하게 성공한 자가 못되고 실패한 자로 남을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들리고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 부끄러운 일들 뿐이오나 주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많은 자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된 본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사역하며 성실하게 소망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맡기신 귀중한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사 주여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 땅 위에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지 우리는 모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죄인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는 중에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셨. 몸과 영과 육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다시 한번 소생함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지혜, 총명과 밝은 마음 주시고 온 국민이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돕고 존경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상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서 이 민족,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스스로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그 완강한 철의 장막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중에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학기술대학 함께 지어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현재 우리 앞에서 자라고 있는 이 400명의 고아들을 주 안에서 잘 키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성원과 헌신과 기도가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이 어려운 세대에 살지만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위로하시옵소서. 늘은 주일입니다마는 내일은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맞을 수 있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고 감사 감격한 가운데에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도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18절로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8절로 25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로 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거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꼬조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에게 오기를 무서워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에게 주의 구원할 자이심을 이 모든 일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군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며 이름을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되는 말씀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겁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오십니다. 이 오신다고 하는 역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이요 창조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 인간 세상에 오십니다. 오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심과 되심, coming, becoming, 이 becoming이라고 became이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멀리서 기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내가 사랑의 대상에로 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가지고 사랑이 아닙니다. 그에게로 가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같이인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세계에 내가 뛰어들어야 하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옵니다. 죄가 없는 자지만은 내 중에 함께합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만남의 역사, 창조적인 역사가 오늘 여기 본문에 아주 간단하게 또 확실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로
주님이 오십니다. 오되 그냥 다녀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나서 고생하고 죽고 하는 과정을 그대로 거치십니다. 함으로써 우리 사람의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하게 되고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되고 그가 우리와 같아짐으로 우리가 그와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적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역사적인 사건에 나타납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자, 이제 오시는데 오시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종교적 상황 이런 것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 사람이 지금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일로도 권력자가 태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아주 조용하게 오셔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관대로 보면 그들은 아주 자기네 나름의 전통적 교리에 대해서 아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 풍습에까지 너무 지날 정도로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속에 오시려고 할 때 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오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겁니다. 동정녀의 몸을 해서 오시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다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과 같은 진리의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서 떠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요 하나가 요셉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얘기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족의 예수를 왕으로 유대 나라 왕으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를 말하면서 요셉 계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마리아의 통을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를 낳게 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어떤 헌신이 있었는가 하는 설명하게 되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과정을 통해 오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벌써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 있습니다. 그 예언된 바가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자기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는 얼마나 어려운 모릅니다. 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데 그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이성이 이걸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걸 믿기가 어려운 것이옵니다. 그럼 마리아라고 하는 절대적 신앙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이래저래 혹은 생리학까지 분석해 봅니다만 그건 잘못된 시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 사건이라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시려고 해도 그건 안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어야 하지요. 당연히 그러서야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과 부활의 사건 속에서 동정이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옵니다. 문제는 이것을 자기 사건으로, 내 문제로, 내 가정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왜 사건이 문제가 되느냐? 옛날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요, 절대로 창녀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든지 임신을 했다 하면은 결혼하고 나서 임신하면 문제가 없지만 결혼 전에도 임신될 수가 있는데, 뭐 우리 사회도 그렇게 그런 일이 많이 있듯이 있는데, 그 대신에 반드시 그 자가, 저것은 저 사람이 임신한 것은 바로 내가 임신시킨 겁니다 하고 남자가 드러나야 됩니다. 또 여자도 저분으로 인해서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밝히게 될 때, 확실하게 될 때 그 사건은 무마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풍속입니다. 만일에 남자의 이름을 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을 판 것이 되니까요. 그 남자가 나는 아니요라고 부정하는 날이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온 이 상황에서 이걸 믿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뿐이죠. 정말 경건한 사람 몇 사람뿐이지 모두가 인정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로 마리아는 해산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옵니다. 그런 거로 꼭 요셉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요셉, 그는 아주 진실한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관계없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말하는 의인이 도덕적 의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는 의인이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보세요. 너무너무 그 사건을 처리하는 자세가 경건하고 공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먼저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이 알기 전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어서 내 아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용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 설명을 듣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 점이 훌륭한 점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일생을 약속한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는 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나로 인해서 임신된 건 아니지만 마리아가 절대로 그렇게 아무에게나 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나와 굳게 일생을 약속한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일이 있었겠지 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어떤 남자로 인해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기어이 자기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만 이런 불의한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어쨌든 마리아의 본심이 아닌 타의 이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를 살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지금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맞아 죽습니다. 왜요?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즉결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본심이 아닌 어떤 사건이 있었다 생각하고 마리아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조용히 끊으면 이제 그로 인해서 마리아의 생명은 보존됩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말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 분하고 억울한 것 다 사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가르쳐서 그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마리아를 믿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살아가면서 이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지. 나는 너를 믿는다 하고 그를 높이고 자기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 이렇게 사라지려고 합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인격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러지 마라.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어떤 다른 남자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문제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셉은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라. 예수는 곧 구주란 뜻입니다. 만 백성을 자기 백성 구원할 자의 민이라. 특별한 계시적 사건이고 이런 일로 인하여 이 사건이 있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임마누엘 사건, 임마누엘의 기적을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덕은 남자가 되기도 하고 바보 같은 남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 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알 바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적인 이성적 비판, 인간적인 통념 다 포기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는 그런 순간이 옵시다. 이거 특별히 이 자세히 읽으면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아내를 데려왔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 그 일의 수라 하니라. 데려와서 그저 자기 아이처럼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기 동침치 아니하니라 하는 말은 우리 번역이고요. 원문에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봐도 he does not know 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now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헬라 원문은 우키노스케인, 로스코라는 말이
안다는 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안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은 원래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을 헬라 말로 번역해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히브리 말로 옮기면 무슨 말인가요? 로야다가 됩니다. 야다합니다. 히브리 야다. 헬라 말의 기노스코하고는 다릅니다. 기노스코라는 건 정말 안다. 영어로 말하는 know입니다. I know you. I know her. 그냥 know야. 이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에도 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안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하고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야다라고 되었을 거다 한다면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그 안다는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알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돼.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알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알지 아니하니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중에 그 이상의 일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갑니다. 그 다음의 일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알지 아니하였다. 아무래도 이것은 지식적인 문제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번역에는 동침치 아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깨닫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의 때때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 비판과 이렇게 맞는 일이 있어요. 조화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것만 꼭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의인입니다. 그는 그 성품적으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의인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